전할 때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말로 하지 말고. 세상엔 입 좀 벙어리로 해야 되니까. 말로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 오늘처럼 나는 이런 꽃바구니야. 천국의 꽃이야. 나는 천국의 과일이야.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모습이 그게 뭘 것 같아요? 사과드릴게요. 기도와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기도는 뭐냐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사냐는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즐겨 찾을 때 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지 않을 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감사하지 않아요. 뭐에 바쁜지 막 바빠요. 제가 오늘 감사 속에 약간 감사 밖으로 튀어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려고 어제 밤부터 이렇게 감사로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갑자기 그리스도 밖으로 탁 튀나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현서야, 나 뚫어줘. 너의 레이저에 내가 뚫어주겠어. 태안이의 레이저에 뚫어줬는데 가끔씩 돌려봐 이렇게. 한 곳만 뚫어주면 안 되니까. 어휴 막 오네요. 우리 최 권사님이 물을 틀어놓은 거예요. 깜빡하고 물을 틀어놔서 제가 뭐 하다가 막 이렇게 성도님 데리러 가는데 물이 그냥 넘쳐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승질을 냈어요. 물을 틀어놨으면 잠가야지! 그런데 제가 운행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물을 틀어놨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 밖에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틀어져 있었던 건데 그리스도 밖에 나간 원인은 뭐냐? 오늘 상당히 다급했어요. 다급했어요. 5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요. 시간에 쫓기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런 에고가 아직 성화가 안 됐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진 나라는 그런 존재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낼 때가 언젠가 봤더니 급할 때, 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때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일들이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일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요럴 때 자기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 드러나면서 그리스도 밖으로 탁 튀어나가는 거죠. 성령님 밖으로 튀어나가고 밖에 일어나는 물이 틀어졌느니 공사를 하느니 뭐 시간을 조금 늦게 나오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간 늦게 나오는 거나 물이 틀어진 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전혀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에고가 뭐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그것들이 기도와 감사를 어떻게 된다?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냐? 행복을 느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로 만든 그 에고가 자기가 만든 세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라의 감사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의 순간을 내가 뭐 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찾는 게 뭐냐면 바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라는 건 뭐냐면 감사할 수 있게 살게 해달라고 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면으로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요. 그럼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 구했어요. 그러면 행복을 구했어요. 그럼 행복을 얻을까요? 얻지 않을까요? 얻겠죠. 세상에 나가서 나 월급을 한 10만 원 더 올려받기를 막 원해. 그래서 사장님 딱 찾아가. 사장님 월급 10만 원 올려주세요. 그럼 사장님이 예 올려드릴게요. 그럽니까? 안 그렇죠. 세상은 나가서 구해도 확실하게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10만 원 올려줄게. 너 대신 3시간 더 일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구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에 돈 10만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 하나님 행복 10만 원어치를 주십시오 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 10만 원어치가 거슬리면 행복 아주 닭똥집만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와 내가 함께 행복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금 한 스푼만이라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 한 스푼을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진리를 진짜 요만큼 진리의 문만큼만 가기를 원해요.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문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세요. 하나님 오늘 감사 내가 이 화초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행복과 진리와 감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두 가지 모습밖에 안 보여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여러분들과 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생뚱맞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가 어디 나오지? 감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장 한 장씩 나가요. 매주 한 장 한 장.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 한 장 나가는 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나가던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살펴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뭐의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특별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열 좀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23장을 보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욕이에요. 이건 욕, 정말 욕이고 화나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화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화에 대한 욕이라는 단어밖에 안 되겠는데 그 언짢은 말이 오늘 여기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 화나면 욕하시죠. 뭐 우리 최 공사님은 화가 나면 이 부자가 될 놈만 하지만 이건 최고의 화는 아니더라고요. 숨겨진 화냈을 때 내는 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화나면 막 욕하잖아요. 그죠? X 3마리, 쌍용 6마리 막 해대잖아요. 걔 찾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지금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서를 그동안 해줬던 예수님이 정말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욕?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야, 이 화 있을지언정. 이건 뭐냐? 돼질놈아. 번역하면 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7가지의 화를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그 7가지의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만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도 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사람이라고요? 화를 미칠 사람들이에요. 이 화라는 게 바로 뭐냐? 감사의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해요.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 10마리야 라고 하는데 감사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야, 이 XXX 맨날 찾고 엑스맨 찾고 돌아다니는데 기도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화 있을 진정에 하는 이 주인공, 이와 같은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7가지 모습의 유형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막는 아주 근원적인 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들만 우리가 오늘 깨닫고 발견하고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을 갖다 물리칠 수 있는 각오와 결정만 한다면 우리는 늘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당하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화의 원인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가면 첫 번째 어떤 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우리 한번 체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야. 나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고 나도 들어가려고 안 했어. 이런 마음이 지금 막 들어. 그럼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뭐라? 두 번째 패스. 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화 있을지언정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지언정. 어떤 사람이냐?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교인이 생겼는데, 그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겠다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화 있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리젝트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들어온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체크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꺼번에 체크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16절에 나와요. 어떤 자예요? 눈먼 자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인도를 하는데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겠다고 왔는데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에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똑바로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냐? 성전으로 맹세하게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뭐라고 돼요? 뭐라고요? 재단으로요. 재단으로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데 재단에 드린 예물로 맹세하게 만드는 거. 자, 어떻게 하냐? 잘못 인도하는 자. 이렇게 잘못 인도하는 그런 행위도 어떻게 된다?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는데 어떠한 삶을 못하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그런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의 그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11조를 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내 삶에 있어서의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게. 이게 몇 번째? 네 번째 화 있을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어떤 거예요? 대접과 자는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 게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화를 당하는 자는 누구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은 깨끗이 꾸미면서 뭘 해내냐?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에 있을 때 있었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과 의인의 비석의 그 이름은 막 따라가면서 아, 이 사람들은 참 잘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걸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는 자. 이렇게 7가지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화를 당할 사람들이 뭐냐? 첫 번째는 천국 문 앞에서 막고 안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들어온 사람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다섯 번째는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는 자가 되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있는 자가 되고, 일곱 번째는 말로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행동하지 않는 자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7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일까? 7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한 가지. 나 한 가지야. 아니. 나 이거 다 안 해. 나 다 안 해. 나 여기에 다 해당하지 않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하나 했어요. 뭐요? 물을 왜 틀어놓는 거야 도대체? 저는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했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겉으로 보이는 표면상의 화 있을지언정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인지 서기관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쓰인 일은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옷자락을 길게 늘리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 내가 시장에 가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았어? 나는 칭송받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가리는 거예요.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러고 싶죠? 200만 원짜리 옷 입고 싶지 않아요? 입고 싶어. 안 입고 싶나? 나 입고 싶은데. 나 진짜 입고 싶어. 10만 원짜리 옷하고 100만 원짜리 옷 중에서 목사님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아 이걸 뭐 말을 해. 100만 원짜리지. 이거 안 하고 싶겠냐고. 어? 다 하고 싶죠. 막 이렇게 밥 먹는 자리야.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있지만 나 예전에 한번 제가 고백하지만 목사님들이 다 오딱 시켜 먹는데 저는 오딱을 못 먹고라뇨. 근데 오딱을 다 시키고 내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삐져가지고 나왔어요. 성질 내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장님 장전도사 할 텐데 전사님 왜 가세요? 그래 또 전도사한테 삐져. 미친 거지. 미쳤어 내가. 전도사한테 삐졌어. 아 전사님 왜 가세요? 오늘 삐질 자리 아니에요. 다 목사들만 자리인데 내 자리 없다고 전도사가 삐진 거야. 화가 나가지고 저는 오딱 안 먹는데 왜 오딱 먹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씩씩거리고 차 몰고 가다가 역주행했어요. 길을 처음 보는데요. 나 그때 진짜 차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제가 반성했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뒤집 뻔했어요. 그런데 앞차가 저 앞에서 서고 반대 오는 차를 막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터널에서 새롭게 새는 터널에서 그 다음부터 막 안 해요. 목사님은 오딱이면 그냥 오딱을 먹고 김치 쪼가리를 먹고 죽을 뻔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질에 이제 창피해 당할까봐 일부러 그 마음을 뭐하고 있냐?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돈만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못되게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지식이 쌓이면 정말 교수들보다도 더 못되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돈 꽤나 조금 있으면 남들 없는 사람들한테 니들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비난하고 살 아주 잠재적인 포텐셜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하고 있냐? 감추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로 지혜가 없는 거로 그런 자리에 없는 거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뭐 하는 거냐? 화를 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세요 목사님? 증명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주님, 제가 천국 문 앞에 오는 사람을 막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막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럼 잘 다녀요. 끝!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못 해주고 다녀요. 뭐 어디 다니세요? 저 바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천국 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허스키한 그걸 찾았다면 쌍용을 막 부르짖었다면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래. 다니면 뭘 하냐?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정말 우리는 첫 번째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부터. 내 가족이 나를 보고 야 거기 가면 뭐 나오냐? 교회 가면 뭐 나오냐? 에휴 나는 결혼기념일날 반지 선물 하나도 안 해주면서 맨날 교회 헌금이나 내고 이런 소리를 와이프에게 듣거나 남편에게 들었다면 자식에게 들었다면 부모에게 들었다면 여러분 첫 번째에서 막히는 거예요. 뭐냐? 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뭐 한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성도가 됐는데 어렵게 됐어요. 어떻게? 바다를 두르고 육지를 둘러서 얼마나 교인 하나가 나오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이 힘든데 그 나온 사람에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만들고 제가 큰 죄를 진 거죠. 이 2절에서 제가 제일 많이 죄를 졌죠.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안 나와. 뭐 저런 개벽다기 목사가 있어. 이런 마음을 한 사람이 있다면 죄가 큽니다. 제가 바로 뭐 한 사람이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화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당했을까요? 슬퍼하고 상처를 입고 불행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즉각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전 아닌 것들 금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뭐 예배 방식이라든지 혹은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빵꾸가 났다든지 혹은 내가 갯돈을 부러 간다든지 기타 등등 성전보다 우선순위 하는 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세 번째에서 걸리게 돼요.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11조는 드려요. 교회 생활은 잘해요. 율법은 잘 지켜요. 누가 봐도 당신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법없이도 살아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멋지십니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만 듣냐? 교회에서만 들어. 밖에 나가면 그 소리 전혀 못 들어. 밖에 나가면 완전 변신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으로. 그래서 옆에서 막 힘들어서 누가 죽어가 이런 불의한 것이 있어 그러면 나는 교회 나가야 돼서 그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아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막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에이 땡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버린 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데모들을 많이 하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시고 집회하는데 제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고 싶으신 분은 나가세요. 시간 되고. 그런데 나가시고 싶지 않는 분은 꼭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뭐 하기를 바라요? 긍휼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데 뭐하러 나가? 혹은 그런 뭐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 몇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탐욕과 방탕이라는 말이에요. 탐욕과 방탕. 탐욕과 방탕은 개개인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은 틀리지만 작은 것도 탐욕이고요. 큰 것도 탐욕이에요.
방탕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도 방탕이고요. 큰 것도 방탕이에요. 중요한 건 방탕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감사는 없어요. 방탕이 아주 크게 해도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탕과 탐욕만 버려도 어떻게 돼요? 금방 감사와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법. 여기서의 불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럼 불법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의 법에 지키지 않는다면 불법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나는 신호등 잘 보고 건넜는데요. 나는 세금 잘 냈는데요. 그거는 가이사의 법이고, 그죠?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것에서 게을렀다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것에서 인색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 하나님 나라는 막 가고 싶어해. 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난 천국 들어가.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입으로는 막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7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7가지의 화를 당할 일을 우리가 알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천국 오는 것을 막으려고 나 바쁜 척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맨날 딴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할 일 바빠 죽겠는데 바쁠 때 와가지고 교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잘 대답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왔어.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나도 지금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많아가지고 나도 회개의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나도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는데 내 교회 나온 사람 내가 좀 잘 못 챙겼어. 근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아는 집에 아는 동네에서 살 때 평판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야. 우리 교회만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딱 나타났네? 근데 어떻게 잘해주겠냐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들, 화를 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혹은 나도 알지 모르게 내가 그 환경과 그런 화를 당하는 곳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화를 당하고 서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목사님 이게 왜 그 말이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A라고 두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나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내려와요. 그럼 어디 서 있어요?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건 삶이고 아이덴티 정체성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안 앉으면 돼. 첫 번째는 어디 앉으면 돼? 지들 자리에 앉으면 되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축복이 배제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미쳐요.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시험을 당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에고가 그냥 내 에고의 자리만 서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자리가 아닌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아니니까. 모세가 아닌데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충성과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권능과 모세의 사랑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누가 서 있으면 돼요? 모세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2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 아이덴티티가 목사면 제가 목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성도가 안 와. 성도가 나에게 실망을 줘. 그래도 저는 화 안 나요. 기분 안 나빠요. 왜? 목사는 그런 거니까. 목사는 성도가 잘난 성도도 있고 못난 성도도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도 있으니까 목사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를 뭐 해줘요? 기도해줘요. 아까 이 두 가지 모습 있잖아요. 믿음이 많은 성도를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그게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경이가, 제 이름이 미경이에요. My name is 미경. 미경이가 목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미경이가 목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서운해요. 내가 그렇게 미경이가 그렇게 어제도 찾아가고 그제도 찾아가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미경이가 했는데 이놈의 성도가 오늘 안 나온 거야. 특히 추수감사절에. 그럼 미경이가 어떻겠어요? 섭섭하죠.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공 선생님한테 미경이가 섭섭합니다를 보였어요. 효정이가 안 나와서 효정이가 꼭 나오길 바랬는데 그 미경이가 원한 거야. 그러면 무엇이 벌어지냐? 효정이를 정죄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짢은 마음이 가져서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언짢은 마음이 생기면 콩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짢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자식한테 언짢은데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미경이가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로서가 뭔지 몰라 아직. 난 아직 여전히 은경이야. 나는 미숙이야. 나는 도아야. 나는 석균이야. 나는 계속 나야. 그 내가 어디에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성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말씀을 읽는 게 힘들고 말씀 안에 생활하는 게 힘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나가는 게 힘들고 조금 밖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재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니까 석균이의 모습으로 성도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자리에 못 쓰고 목사의 모습으로 목사의 자리에 못 쓰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7가지 화당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엄마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엄마잖아 라고 하면 100% 깨져요. 그 관계. 그죠? 그런데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쓴 거예요. 어떤 엄마?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고 자식한테 먹여주려고 하는 거고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남한테 못났다고 하지 않고 잘났어 하고 안아주는 것. 그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엄마로서 자리에 서면 자식은 100% 엄마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니야. 미숙인 거야. 은경인 거야. 그래서 엄마로서 너 요새 먹은 거 뭐 맛있는 거 있어? 녀석들아? 엄마가 차려준 생각도 안 나지? 매일 저녁? 매일 저녁 확실하냐? 그 엄마를 감싸는 거냐? 야, 대질 질문할 거야? 대질 질문? 제 치킨도 사주셨. 아이고야, 그래요. 그럴 때 감사하지. 그렇지, 감사하지. 엄마가 치킨을 사줄 때 감사하는 거 아주 간단해. 엄마가 엄마의 모습에 서 있을 때 아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 이제 성도로서 서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의 자리에 목사로서 앉기 위해서, 목사로서 서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진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목사의 모습이 반 나타났다가 반은 미경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들도 반은 성도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반은 자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7가지를 행하게 했던 것들이 바로 뭐다? 내가 내 자리에 내 모습으로 서지 못했을 때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